사람들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왜 휴가마다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계곡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들이 다 다릅니다. 또 자기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장소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어느 장소에 가면 힘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음악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이렇게 힐링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부천에도 얼마 전에 LP 갤러리 카페라는 것이 세워졌, 언론 이렇게 협동조합식으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았는데 아직 가지를 못했는데, LP판 만장이 있고 또 진공 앰프가 있고, 그래서 그 좋은 음악들을 좋은 기계를 통해서 들려주는 부천의 명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식으로 LP 갤러리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음악을 신청하고 또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케이크를 먹으며 수다 떠는 것,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게 한다, 또 그런 분들도 있죠. 하여튼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 사람마다 가고 싶은 곳, 또 힘을 얻는 곳,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 힘을 얻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세상의 궁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느 정도 사모하는가? 오늘 시편 저자는 시편 84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기 육체가 다 쇠해질 정도로, 자기 육신의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 근데 내가 꼭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병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에 걸렸다, 그 정도의 표현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자기 몸이 쇠하도록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원미도교회 성전에 대해서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늘 성전에 오면서 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전에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올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교회 가서 잘못하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시편 84편의 저자는 세상의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이 성전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이 성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상상하고 있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도대체 누군가? 아니,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그리워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84편 위에 보면 표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이 시편 84편의 저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고라가 누굴까요? 고라가 누구이길래 고라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고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 고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서 그 땅 속에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로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모세의 사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고핫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고핫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론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과 그의 자식들은 제사장을 하고 나는 왜 성전에서 이렇게 뒤치다거리하며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가? 한편으로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은 제사장의 직을 하고 나는 청소를 하고 이게 뭐냐?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원망하게 되고 아론만 할 필요가 있어? 모세가 중요해? 나도 할 수 있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고라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해요. 언제든지 가만히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 가든지 자기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좋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도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애굽의 종살이로 붙잡혀온 다른 민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서 자기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잡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족속인지는 제대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여러 잡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같이 묻혀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며 여러 가지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누가 주도했었냐? 이런 잡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자꾸 불평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원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질투심을 갖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죠. 시편 106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고요. 누가 질투했어요? 그들이.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자,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고핫 자손의 그 어떤 고라, 그 다음에 누구요?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 또 벨렛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를 대항하는데 4명 갖고는 안 되니까 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한 지휘관들 250명을 설득해가지고 당을 짓고 조직적으로 아론과 이 모세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각 지파에서 유능한 지휘관들 250명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니까 이들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가 없죠. 쉽지 않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대항하진 않지만 누가 대항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대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질투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심판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17절 18절 말씀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지진이 나면서 불로 인해서 이 무리들, 거역했던 질투했던 무리들을 다 불로 살라 죽이고 땅이 그들을 다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갈라지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라의 자손들도 다 이렇게 이 땅에 지진에 의해서 다 전멸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이 고라의 후손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도 고라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살았다. 누가 살았을까요? 그의 아버지의 길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고라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대항했지만 그 자손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죠. 우리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왕들을 두 종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의 길을 따라간 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전부 다 선한 왕들이에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간 사람, 이거 뭐예요? 다 악한 왕들. 그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그렇게 다윗을 따라서 간 사람은 선한 왕으로, 조상을 따라간 사람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고라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 고라의 자손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아무리 악하고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이 고라의 후손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다윗 시대부터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책을 이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와요. 그리고 시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에도 고라의 자손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아버지는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대항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 바로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이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겨요. 지금 시편 84편에 고라의 자손이 사모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초라한, 황폐한,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 이 시인은 폐허가 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폐허가 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도 반드시 흘러나올 것을 믿고 그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곳, 멋진 곳, 아름다운 곳, 큰 곳, 그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시편 84편의 저자는 폐허가 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른 왕궁을 그가 찾아가고 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궁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궁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왕궁을 갖기를 원하죠. 왕궁이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죠? 독재자들은 더 큰 왕궁을 만들려고, 더 큰 업적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죠?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궁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일까요? 어떤 궁전일까요? 아마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의 궁정일 거예요. 이웃나라 왕들이, 이웃나라 고위 관료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 그 궁중에 들어가면서 이미 기가 다 죽었다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에. 그래서 이미 솔로몬을 만나러 들어갈 때 이미 기가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려하고 그 정도로 멋있게 진 거죠.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지어진 궁전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진 궁전으로 기억되는 궁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궁전일까? 그것은 파리,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이 궁전이 가장 호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궁전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궁전은 루이 14세가 지은 궁전이에요. 루이 14세가 짐이고 국가다 그러면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궁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 왕들은 궁전을 지을 때 이 루이 14세가 지은 베르사유 궁전, 이것을 모방해서 이것에 도움을 얻어서 자신들의 궁정을 지을 정도로 이 베르사유 궁정은 주변 나라 모든 나라 왕들에게 있어서 모델과 같은 그런 궁정으로 아주 유명하죠. 계몽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또 작가로 알려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잖아요. 이 볼테르가 이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아름다움이 그 흠결을 메우고도 남는 거대한 궁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꿈꾼 절대 왕정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루이 14세가 지은 이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6세 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아요. 절대 권력,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 묘사됐던 이 베르사유 성전도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루이 14세부터 루이 16세까지 이 프랑스 왕들의 사치스러운 이런 생활들은 결국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가져오게 되고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왕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아요. 이 베르사유,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이 궁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은 다시 복원되고 또 많이 돼서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
이것을 지은 루이 14세는 비참하게 다 죽고 말고 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들, 호화로운 생활하며 무리한 계획하고 절대 왕정을 자랑했던 그들은 순간에 이슬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의 궁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와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얻는다고 친들 얼마나 오래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는 폐허가 되고 초라해보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자기의 궁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군인도 지키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사모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고라의 후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4편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해요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실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거잖아요. 요 최근 며칠 사이에 하늘이 얼마나 푸르렀어요, 그죠? 저도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얼마나 하늘이 푸른지,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너무 좋아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비가 오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밝았다, 그죠? 그런데 그런 푸르른 하늘, 멋진 하늘도 태양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또 카톡에 이 꽃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꽃, 이런 꽃, 저런 꽃. 그러나 그 꽃들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지,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자기의 몸처럼 가족처럼 지키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바로 죽음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찾아가서 그 궁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폐허됐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진짜 내가 사모해야 될 진짜 궁정이다. 오늘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아주 큰 교회들이 있고 화려한 교회들이 있고 또 멋진 교회들이 있고 또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구원은 교회 크기나 교회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교회에서든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성전이 서울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성전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노벨상을 탔든지 뭐 선행을 했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각자 자기가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만큼 이 은혜는 다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 상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상이 다 다르다. 다 똑같은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하여튼 뭐 가봐야 우리가 확실히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은혜를, 이 고라자서는 누구보다도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원했어요.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폐허가 되어서 참새들이 들어오고 제비가 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폐허가 됐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시편 84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에 집을 지은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 궁전이 자기의 최고의 궁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겠는가. 그러면서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들이 혹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도록 그 눈물의 골짜기를 넉넉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 주시겠다. 고라자서는 시편 84편 10절을 통해서 그의 시를 이렇게 결론내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폐허가 되고 낡은 이 성전이지만 이곳에서 사는 것이 세상에 유능하고 유명하고 그렇게 화려한 그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하루가 훨씬 더 복이다. 세상에서 유명한 데서 잠을 자는 것보다 성전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다.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왜? 여기가 구원의 은혜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성전을 사모하고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오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올 때 왜 은혜가 없겠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건 뭐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참석해도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면 무슨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보니까 저 화성에서, 저 인천에서, 저 남양주에서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이 성전을 사모하고 올라오는 분들, 또 가까이 있지만 몸이 불편해서 1시간씩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시편 84편의 저자처럼 그런 복들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은 뭐예요? 다 헛된 것이에요. 왜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뭘 누려봐서 모든 게 다 헛되다고 말하십니까?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서, 얼마나 좋은 데 살아보셔서, 얼마나 위대한 것을 누려봐서 헛되다고 말합니까? 물론 저는 그렇진 그거 다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고백을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의 궁전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모든 궁정들이 얼마나 더덥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최고의 궁정에서 살았던 왕,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다 취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 뭐예요?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들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려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짜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이 고라자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 정말 최고의 사람, 그의 가문, 그의 학벌, 그의 위치.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버리노라. 왜? 더 좋은 것을 알았으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궁정, 자기의 가문, 자기의 실력,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오죽했으면 배설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진짜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시편 84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좋아될 것, 우리가 움켜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